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자, 6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우리 한번 구어제창하고 시작합니다.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참 어찌 보면 너무나도 살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 가정의 가장이 벌어서 네 식구가 다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이상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요, 더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써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 이상 일하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서 투잡도 뜰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와 법이 국민을 더 올가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말이 선진국이지 우리의 형편은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마음만 선진국이야. 그런데 자꾸만 선진국 흉내내다가 우리가 선진국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선진국 모든 나라가 겪었던 일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겪었던 과정을 잘 연구하고 배워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빨리 가기만을 원하다 보니까 준비 없이 들어선 선진국으로 들어선 이 과도기가 너무나 국민들에게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그러겠죠. 적어도 중산층으로 살려면 맞벌이가 기본이라고 해요. 한 가정이 최소한 500만 원 정도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것은 빚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에요. 빚이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여기에 집이라도 하나 우리가 대출받아서 살면 그나마 살 수는 있지만 집도 없으면 부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울에 웬만한 조그만 10평짜리 원룸 하나도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집이 있어도 살기 힘들어진다고 하죠. 집에 대한 세금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6월 지방선거 끝나면요, 아마 금리도 오르고 세금도 많이 오를 겁니다. 적당히 벌어선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버는 거에 비해 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몰라요. 우리 쓰는 거 있잖아요. 전기세, 수도세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인터넷 비용에다가 무슨 서비스 하면서 우리 주머니를 다 이렇게 뺏어가는 일들이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소위 서비스로 나가는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거기다 고환율과 고금리로 인해서 부대 비용이 증가함으로 갈수록 선진국에서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포르도요,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라가 살고자 부강하려고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외국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때 홍콩 사건 이후로, 우리 그때 우산혁명이라고 있었잖아요. 홍콩 사건 이후로 홍콩의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다 이주했답니다. 왜냐하면 가장 편하게 언어가 통하니까. 중국어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대부분 70~80% 중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살아서 했는데 문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월세도 오르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온 바이어나 주재원들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직장 다니기 위해서 그 앞에 바로 이 국경 넘어가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에다 집을 얻고 출퇴근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싱가포르 와서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문제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월급이 많아요. 1,000만 원 받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나가는 돈이 600, 700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봐야 한국에서 버는 거나 싱가포르 가서 버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들 지금 대거 외국인들이 싱가포르를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삶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속박을
압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내 백성의 허물은 무엇이고 야곱의 집의 죄는 무엇일까요? 왜 그것을 크게 외치라고 하시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외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무엇보다 외치라고 하시는 것은 모두가 알아듣게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동시에 듣지 않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죄와 허물을 가진 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인 것을 말하죠. 그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허물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외치라는 겁니까? 바로 선지자가 외치고 또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외쳐야 될 주인공이고 이 시대를 사는 교회가 외쳐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시대마다 이 목소리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쳐야 돼요. 근데 이제 점점 그 목소리가 줄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정치적 노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 망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망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노선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면 그 진리 안에서 다 해석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어려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정치적 노선을 정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자꾸 자기 색깔을 잃어가기 때문에 자꾸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교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 국민들이 교회를 향한 눈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 교회를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건 시대적 메시지가 필요해요. 시대적 메시지라는 건요,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물론 항상 그 시대 가운데 메시지 중에 공통사항은 우리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근데 그냥 회개하라! 이러면 누가 회개하겠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지,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지적을 목표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회개의 목표는 회복이에요.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당장은 똑같아 보이는데 출발할 때 똑같아 보이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로 인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역사의 결론을 내는 순간에는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연회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외치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요. 외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길. 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가 아니고 나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삽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원하시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찾는 것을 즐거워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나님을 찾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나라는 어떨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뭐라고요?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와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곧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로운 삶이에요. 동시에 매사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즐거움, 그의 기쁨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만나는 것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깨닫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죠.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나라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임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최선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제가 그 유튜브 중에 방송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일타 선생님들한테 자기의 그 지금 학업 정도를 진단받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거기 유명한 뭐 정승재 선생님, 뭐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태도, 공부에 대한 태도가 좋은 학생들이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여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벌써 뭐 고3 과정을 막 하더라고요. 자기는 카이스트 가고 싶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수학을 푸는데 수학을 풀다가 뭔가를 깨달으면 막 그 자리에서 막 기뻐해요. 그리고 막 신나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 패널들 같이 게스트들이 보면서 야, 너 어떻게 수학이 그렇게 좋으니? 즐겁니?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답을 찾고 해법을 찾으면 그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학을 보면 뭐 어떤 공식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말하더라고. 자기가 수학 배울 때 루트라는 걸 배웠는데 그 루트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루트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선생님이 막 얼굴이 입이 이만큼 걸려요. 수학 안에 있는 기쁨을 아는 거죠. 공부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학교 끝나고 오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우리는 시키지도 안 하잖아. 근데 그는 그렇게. 근데 왜 그러냐? 뭔가를 배우고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자기랑 이렇게 막 경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걸 더 희열을 느껴. 막 경쟁. 오히려 우리 부담스러운데 걔는 막 그걸 기뻐해. 이겨보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뭐 이기든 안 이기든 그 자체를 즐기더라고요. 여러분, 좀 굳이 말하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그런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게 단순히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힘든데 문제는 그 속 순간순간 오는 그 즐거움, 기쁨.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안에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단순히 지금 당장 뭔가 해결받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적을 보는 것에 우리가 묶이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알고 싶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라는 분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 달라고 안 해도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그렇게 매일같이 막 지가 좋아서 막 공부하는 애, 오히려 엄마가 공부하지 말라고 잘하고 밤 새벽까지 하니까 막 말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진짜 달러돈이라도 빌려서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어요? 걔 제주도 살아. 근데 제주도에 한계가 있어. 부산에 가야 무슨 과학고지 자사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보내려니까 이제 그게 소위 말하면 그거잖아요. 유학 보내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그나마도 가까운 데가 부산인데 엄마가 막 전전긍긍 이거 어떻게 보내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엄마가 따라가겠죠. 혼자 보낼 수는 없이. 뭐 기숙사가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공부하기를 원하니까 막 제주도에 그 국제학교가 있어. 그런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한 2억이래요. 그것도 싼 거래. 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 부모가 따라와서 같이 이제 거들면서 하는 비용이 한 1년에 2억씩 들어가는데 근데 걔가 거기서 공부하다가 다시 서울에 오게 돼서 공립학교를 다니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보내달라고 매일같이 노래하는 거, 그 방송에 나오는 것도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부모 마음은 애가 하겠다 그러면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못하는데, 너는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가는 게 아니까. 부모는 미리, 그 상황이 안 돼서 못 갔지만, 어쨌든 자식이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안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우리 애들 보고 미국 유학 좀 가라고 그랬는데 하는 거 보니까 정영 싹이 안 보여서 제가 그냥 사실은 지가 진짜 가겠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투잡을 떼어서라도 보내주고 싶었는데 갈 마음이 전혀 없어. 그래서 공부도 안 해. 그래서 그냥 가지 마라 그랬더니 막 기뻐해. 그래가지고 얘는 그 길이 아닌가 보다 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가게 하려면 여기가 그 길이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가게 하려면 열어주셔야죠.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일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있겠어요? 못 있지. 다시 돌아오죠. 그죠? 예, 아마 애도 안 줬으면 돌아왔을 거야. 그래도 뭐라고 하나님이 이거 이번에 안 주면 돌아오겠다 싶어서 쌍둥이를 덜컥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키우느라고 등골 빠지지만 못 오고 있죠. 애들 이제 학교도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뭐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요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가운데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필요를 채우는 공급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보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정작 야곱의 집인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지 않았죠. 그들은 늘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헌신에 비해 하나님은 제대로 반응하시지 않는다고 늘 불평합니다. 종교적 행위 중에 가장 힘든 것이 금식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안 알아주시는가 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실상은 그들이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에 있는 모슬렘들이 때가 되면 라마단 기간이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라마단 금식에 한번 가까이서 본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냐? 그들의 금식은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금식해요. 그런데 저녁 해가 떨어지면 그들은 하루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해 뜨는 그날까지요. 밤새 준비한 거 고기 구워 먹고 다 한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여러분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 금식이 아니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라마단 금식 기간에 맞추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 영적 전쟁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금식 같지도 않은 금식이라 아무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들 자신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금식하는 거 맞아? 왜? 금식을 했는데도 뭐라고요? 하나도 헬쭉해지지 않아요. 살이 덧죠. 그게 무슨 금식이야? 과식이죠. 예. 이 말은 겉으로는 금식하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즐거움과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참된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식사를 멈추는 건 그만큼 특별한 각오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감기를 3주간 앓았는데 아프니까요. 식욕도 없고 식욕도 없으니까 잘 안 먹게 되고 그 살이 다시 빠졌어요. 한 5kg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아프니까 다 인생이 더덥구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감기만 빨리 멈췄으면 좋겠는데 안 멈추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싫어. 귀찮으니까 그냥 만사가 다 싫더라고요. 여러분 금식하면 힘 빠지고 힘 빠지면 하고 싶던 일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진짜 금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형식적인 금식만 할 뿐 정작 마음은 그들의 오락과 생업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 삶이요,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금식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마음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왜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는가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다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알아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자,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금식은 우리의 기도와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근데 진정 하나님이 보실 만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금식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없어요. 금식하면서도 그들은 사람과 논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아요. 금식과 어울리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주먹질하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즉 자기 주장을 위해 상대방에게 폭력으로 제압했다는 것이죠. 겉은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지만 그 속은 전혀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간절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정성을 잊고 진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밥 먹을 정신이 있을까요? 누가 먹으라고 챙겨 먹으라고 그래도 뭐라고요? 아, 됐어. 아, 나 귀찮아. 아, 나 그럴 시간 없어. 아, 애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어떡해. 하면서 애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가는 거죠. 그런데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마음이 안 가 있다? 예, 그것은 진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자신의 기복만을 위한 금식일 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말을 하니까 좀 그런데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뭐하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지 않는 금식이 금식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진실되지 않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우리 다시 또 한 번 읽습니다. 6절과 7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금식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하는 것이죠. 누군가 흉악의 결박에 묶인 자가 있고요. 멍에 줄에 묶인 자들이 있어요. 또 압제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선교사님 얘기처럼 정말 목사님 건강하실 때는 10년, 20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곧 설마 했던 게 진짜 내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한번 쓰러지고 나면요, 또 쓰러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이제 목회를 하실 수가 없죠, 사실은. 자,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후임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다 같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이와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풀어지고 끌어지고 정말 자유케 될 수 있는 모든 멍에를 꺾는 기도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 금식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그거죠. 사역도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쓰러지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은 후임자 목사가 누구든 간에 빨리 와서 다시 바토를 잇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평안하게 노후를 지내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불안하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도 될까 의심하거든요. 그때 정말 좋은 분이 와서 이 교회 바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때 성도들도 안심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교회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그걸 위해서 목사님이 건강하게지 그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분도 쉬어야 돼. 그분을 쉬게 해주는 것은 좋은 후임자가 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고야 영광 성경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작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올해 안에 좋은 후임자로 바통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장 오신다고 해서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인들도 마음 편하고 또 오시는 분도 막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바통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을 위해 금식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대요. 이것이 금식이 가진 능력이죠.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묶인 자들이 있다면 금식을 통해 그 묶인 것을 푸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줄인 자를 위해 양식을 나눠주기 위한 기도와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기 위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만약 그런 걸로 해서 기도한다는 걸 세상 사람이 알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본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데 교회는 다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거 알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들의 양심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가 그렇게 해야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더욱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결박과 멍해를 풀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기도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한 행위가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자기 영광과 만족을 위해 하는 금식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보지도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금식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는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와 같은 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리하며, 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참된 금식을 드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세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새벽이 찾아오듯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되고 치유가 급속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고 주의 영광이 호위하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요즘 억울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이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즉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동참할 때 더욱 놀랍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먼저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거 그만하고 허물을 덮고 죄를 덮어라. 너희가 먼저 용서해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덮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제하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같이 TV를 보다가 그 누구죠? 그 상담사 이름이 뭐죠? 이호선. 네. 이호선 그 상담가가 이제 상담하는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어느 부부가 왔는데 젊은 부부인데 여자가 30대야. 근데 이분이 술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아주 술 끊지 않고 먹는데요. 술 못 먹게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막 윽박지르고 병원에도 갔다 오고 격리하는데 정신과 하려고 그러면 날 거기 보내면 난 죽어버리겠다고. 윽박하니까 보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남편이 하소연을 해요. 막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별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해요. 막 온 집을 다 두드러 부시고 창문을 깨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호선 상담가가 잠깐 남편 하는 말 그만 듣고 그 여자분에게 물어요.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나와. 무슨 얘기가 나와? 자기가 처녀 때 술주정꾼한테 강간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죽고 싶은데 부모에게도 안 알리고 형제들에게도 안 알리고 자기만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다들 힘들어할까 봐. 혼자 끌어안고 살다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열차 앞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막 있는데 그분도 술에 취했나 봐. 그런데 그 열차 객차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거기 옆에 거기서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그 창문 밖으로 문을 확 제끼더래요. 그러면서 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막 자기도 날아가처럼 그렇더래요.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은 저 여자가 저기 뛰어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뛰어내리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탁 잡았대요. 그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한 말이 있더래요.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손을 뿌리치고 바로 그 열차 밖으로 뛰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이 있으니까 도저히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해서 술을 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술을 안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먹고는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그 절망, 그리고 살고 싶지 않은, 그리고 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자기도 안 그래도 죽고 싶은데 그 여자도 이유는 모르지만 나는 살고 싶지 않고 죽어버리는데 따라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죽을 용기는 없고 겁은 나고 그런데 그 병원에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진짜로 가게 되면 그 여자처럼 자기를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거기 나 집어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그냥 협박을 하는 거죠. 나 이러면 죽을 거야 막 하고. 남편은 겁을 먹고 못 보내고 데리고 있는데 데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굉장히 참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아주. 근데 술만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렸고 술만 먹으니까 정신과 질환이 오고 막 감당해. 근데 거기 프로그램에서 대화할 때는 아주 멀쩡하고 대답을 잘해. 근데 제가 그 순간 앞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그랬어요. 야, 저 여자 뭐 미친 여자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저 남편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 여자가 한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서 확 올라오는데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그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누군들 그런 상황을 만나고 누군들 그런 일을 겪고 싶냐고요.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 일방적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도 못했고 자기의 무능함, 무력함을 깨닫고 나는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여자 같잖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걸 못 이기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많아요. 얘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제정신으로는 못 살겠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죠. 술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 여자가 한 말 있어요. 병원 갈 거냐? 병원 가서 죽냐? 아니면 뭐죠? 술로 죽는 게 더 빠르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지라도 차라리 술 먹으면서 이렇게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까 그거예요. 거기 가면 진짜 죽을까봐. 예, 그렇습니다. 이 공포감, 이 좌절감, 이 낭망이 오늘 현대사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죄악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 수레바퀴 돌고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술주정권이 강간했던 그 술주정권이 그 여자한테만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대요. 그래봐야 몇 달 있다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지금 악한 세상 속에 선한 사람들이 살아낼 수 없는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의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죄인을 가지고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원수 맺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쩌면 하나님은 저 영혼도 사랑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제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짐지우는 못된 행동과 비난하는 손가락과 무가치한 말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합니다. 들을 때는 재미있겠지만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부정한 모든 것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줄인 자와 마음을 같이 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공감하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즉 낮은 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말 듣지 않는 부모 마음 속삭이는 자식을 내 마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제가 왜 저럴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럴 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파하시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흑암 중에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도 낮과 같이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빛이 세상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부끄럽게 할 것이기 때문이고 동일하게 힘든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최종천 목사님 목요일마다 친유 집회 하시는데 요새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시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 그냥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 봤더니 한 걸음도 걷지 풍을 맞아서 한 걸음도 못 걷는 할머니가 와서 치료받고 걷는 거야. 걷는 게 나와. 그러니까 본인도 걷는 게 신기해. 걸으니까 막 울더라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소원하고 병원을 다녀도 안 되던 게 기도받고 나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망이 돼야 되고 누군가의 정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며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마치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마르지 않는 것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복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더 나아가 그렇게 중보하는 자들의 금식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12절을 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 우리 교회 다시 방문한 우리 선교사님 대회가 그 일본의 땅에 일본 교회에 바로 그렇게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막혀있는 길들을 다시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모두가 와서 마치 새 둥지처럼 모두가 와서 쉬고 거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리라고 믿어요. 이제 참된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초를 쌓고 보수하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걸 회복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대를 이어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대를 이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황폐한 곳들은 새롭게 다시 세울 기회가 되고 역대 파괴된 것들은 그 기초를 다시 쌓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딱 보면서 느낀 거예요. 와, 우리 서영이, 서진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가 뭐 목회를 잘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더 크게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불려진다고 하세요. 건축자가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선교사님네 또 쌍둥이가 뭐 꼭 선교사 되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아빠보다 일본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어도 한국어도 모국어처럼 쓰는데 이보다 잘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 뭐 대라고 내가 푸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거 시킬 거 없어. 그죠? 예, 주의 목사 되고 주의 길 가는 게 제일 좋죠. 예, 안 그래도 지금 보세요. 일본에 뭐가 없다고요? 목회자가 없대잖아. 우리 선교사님도 공부하지만 선교사님은 모르는 가운데 하려니까 고통스러운 거, 그렇죠? 쟤네들이 만약 일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봐요. 신학대학 가는 건 뭐라고요? 일도 아니지. 자기는 모국어인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된다 안 된다 떠나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영적 건축자요, 동시에 교회와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애들이 자퇴한다고 할 때는 참 마음이 씁쓸한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서 결국 신학대학, 협성대학교 신학과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예,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해요. 모두가 포기한 곳을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죠. 재생 곧 리사이클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자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를 위해 참된 금식고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하고 그것을 모두를 위해 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가정과 국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재건의 축복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으로 회복된 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이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첫 단추를 바로 깨라고 하세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강조하십니다. 지금은 주일 성수를 얘기하죠. 13절에서 14절을 읽고 마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왜요? 여호와 길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날이니까.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까 금식할 때 그랬죠. 금식하고도 너희는 너의 오락을 구한다. 근데 이 예배를 주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 그래서 오락을 구하지 않는 거,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 아까도 그랬죠. 지적하는 말, 험한 말 하지 말라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드리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대요. 그러면 뭐라고요? 잘되기 싫어도 잘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한 것이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 그래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그날을 거룩히 구별합니다. 먼저 발을 금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딘지 구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건 내가 가던 길과 방식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오락을 즐기는 날이 되서는 안 돼요. 그러한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보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게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갈 곳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위로하고 권면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곳이 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지키라고 하세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그날을 구별하여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높이시고 세우겠다고 하세요. 하루를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것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혼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며 동거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원하세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금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올 때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이 주의 날 기쁨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땅의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고 약속하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르세요?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상속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곧 우리의 복이 됩니다. 모두가 보고 부러워할 만큼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입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고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이요, 반드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자유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 축복의 반열에 들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물론 그 기도를 이룰 사람을 찾겠죠. 만약 찾다 없으면 우리 기도하는 우리라도 쓰시려고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로 나를 축복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찾을 거 없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축복을 거룩히 구별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예배할 때 주시겠대요. 아, 언제 주신다고요? 예배할 때. 오늘이 바로 그 축복을 받는 날임을 잊지 마세요.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로 왔을지라도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 그렇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지,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지,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요, 갑자기 막혀있던 문들을 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